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의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시험에서 몇 번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준비했던 시험은 내려놓게 되었고, 지금은 일반 직장을 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신앙은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완강히 거부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험과 시험에서 붙고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른 성도님도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포함이 되어서 한 1, 2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쉬며 대신 부지런히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은 쉬며 부지런히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재발이 되어서 자녀는 물론 부모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부모님께서는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비록 한 번에 깨끗이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자녀는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점차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조금씩 나아지는 일련의 상황 가운데 부모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저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난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임용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필기에 합격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더 선한 도구로, 더 좋은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치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다음해에는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질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어 두었던 여러 가지 것들도 단순하게 정리하고 시험에만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 역시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른 점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지역에 응시했다라고 하면 합격했을 그런 점수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면서 당시에는 이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해에 필기를 합격하지 않게 하셨으면 처음부터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꿈으로 시작한 일인데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정리한 이유였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길도
더욱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방황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길어질 수 없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제가 응시했던 비교과를 뽑는 인원이 당시 교육 정책에서 사라지면서 더 응시하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전공 관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필기에는 합격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며 하나님을 이기면서까지 축복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며 창세기 32장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듣고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고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게 되었고 또 직장에서 준비한 전공 시험에 마지막에서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다니던 직장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준비한 전공 관련 시험에 붙었다면 전공을 살려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9절에 보면 자칭 그리고 실상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자칭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참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칭과 실상,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간격이 좁아질 수 있는, 같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를 인식하고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살아내는 것이 실상은 부유한 삶, 복된 삶임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는 예배소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서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도시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전기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불굴의 믿음, 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로 기록되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주관하는 예수님이야말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까지 직면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고난의 깊이를 참으로 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또 격려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환난과 궁핍입니다. 외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초라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환난은 견디어내기 어려운 그런 압제 아래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뇌를 뜻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으며 10절에 보면은 장차 더 무서운 환난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궁핍은 물질적으로 빈곤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만을 만왕의 왕이고 또 만주의 주로 고백하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으며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또 율법주의 아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들도 감당해야 했고 또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게 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서머나 교회의 현재 모습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실제에 대해서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은 육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주님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가득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에 가득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또 유대인들의 박해는 서머나 교회의 위대함이 환경적 편안함이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편안함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철저히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밝은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한없이 연약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적인 시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성장만을 거듭해 가는 교회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에게만 위로를 받기를 구하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자신의 미래를 성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고 또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넘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면 그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서머나 교회를 끝까지 홀로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이런 환난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악한 다스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계획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비록 어려움 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또 섭리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원 후 70년을 기점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생활을 살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어떤 성도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 단합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빌라델비아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당하던 기원 후 155년에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형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안식일에 이런 화영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실상은 그들이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런 박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이런 말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다시 올 것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음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주님의 시각, 고난에 대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결코 감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감추지 않으시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을 잃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두려움의 일들을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박해는, 고난은 곧 물러간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또 주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에서 잘 되거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셨듯이 부유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미래에 여전히 환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이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담대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고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은 능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한, 잘 이긴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시련이 고통스러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고통은 아닙니다. 보면은 10일 동안 지속되는 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0은 충만수이며 완전수입니다. 종말적 고난의 철저성과 또 완결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가 됩니다. 로마 황제들의 절대 권력과 같은 그런 충만이나 완전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들의 권력이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권력이었던 것 같이 또 제한된 힘이나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일이라는 이 기간은 완전한 고통이 있는 기간,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이라는, 제한된 완전한 고통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에 의해서 이 환란이
얼마나 어려운 환란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권면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종말적인 대환란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의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말 목숨을 잃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156년에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권하는 이들에게 폴리갑은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한 후에 폴리갑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외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런 결단과 또 행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일사각오는 한번 죽을 것을 각오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결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저희도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 또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후반부에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후반부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끝없이 계속되는 박해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잠깐의 고통, 잠깐의 안락, 잠깐의 안정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과 또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끝까지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 우리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실상은 그것이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과 뜻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더 크고 놀라운 그 깊은 섭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짧은 시야로,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과 또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큰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신뢰하고 그 안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처럼 오늘 저희도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칭이 아닌 실상으로,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환난과 또 궁핍일지라도 주님이 아시고 또 주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 안에 그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요하다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을, 충성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